여러분, 어느덧 또 한 달이 되어서요. 이제 9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제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어느덧 이제 2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마음껏 숨을 쉬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한 날 기다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한없는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죠? 6월절을 맞이했고 세계 각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들이 몰려들죠. 한켠에는 마가다락방,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도처에 왔던 이 순례객들이 교회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교회에 이제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강제하지도 않았는데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용하고 어느 누구도 굶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그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냅니다.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또 이처럼 이상적인 이 공동체, 와, 이거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공동체를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뭐죠?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사막과 같은 황폐한 곳에서 마치 맑은 그리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그 오아시스와 같은 샘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런 부흥과 또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사내들인 의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그들을 수장이었던 베드로 회원을 잡아서요 심하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해서 결국 이제 풀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련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로운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겠죠. 자, 복음의 진리를 듣고 우리를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우리 인간의 삶은 여기에 한계가 있고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오늘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균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과 진리를 증거하는 공동체임 동시에 또 오늘 그들을 향해서 서로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건강한, 말하자면 신비로운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또 함께하는 이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장 신비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회적인 공동체이죠. 교회가 가장 신비롭다는 것은 교회가 가장 사랑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제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볼 거예요. 자, 오늘은요 바나바를 보는데 물질을 나누는 이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이틀간 살펴볼 때 물질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소개되는 이 주인공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을 끌어가는데 이 견인, 말하자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36절에 이제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봐요. 자, 고향이 구브로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본명은 요셉이고요. 사도들이 이제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출신은 정통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모든 이 소유를 팔아서 내어놔요. 헌금을 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여러분 과거 율법에 보면 그런 땅을 소유할 수가 있나요? 없죠. 어떻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는요 레위 지파가 밭을 소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나 또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분깃을 나누어서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제 모세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제 이런 율법들이 좀 흐릿해졌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의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저 지중해 연안에 이제 키프로스 섬입니다. 거기에 밭 농장이 이제 그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이민자예요.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의 어떤 외국에 있는 그 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로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순례객으로 지금 온 거죠. 그러니 그는 이제 이민자로서 그 밭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는 남아 있어요. 자, 그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눈에 띄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를 권위자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붙여주는 이 이름은 하나의 어떤 부모님의 바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이름과 함께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별명은 어때요? 그의 삶을 보고 확인하고 평가해서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삶, 그의 인격 자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눈에 이구동성으로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다, 함께 우리와 아파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 바나바는 그 별명 자체로 온유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서 그는 함께 그 지도자의 반열 위에 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런 권위를 가졌고 이런 실력을 가졌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세월이 지나고 또 그의 행위와 성품을 보고요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권위가 생겨서 그는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던 바나바요. 그러면 그가 이제 그런 어떤 온유한 성격, 인품 이런 것만 있었나? 아니죠. 그가 이제 구체적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죠. 그는 그 마음만 온유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 발 앞에 헌금합니다. 누가 강요를 했나요? 이봐요 바나바, 당신 땅 많으니까 그 지도자답게 또 이런 직분을 얻었으니까 이만큼의 헌금을 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헌금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이 교회 공동체가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림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꼭 필요한 그때에 바나바가 알맞게 그 타이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요 그들 앞에 내놓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바나바가 한 믿음의 행위를 보며 신앙의 고백을 보며 순수한 행위였음을 모두가 다 도전받아요. 신앙에 대한 선한 영향력, 선한 어떤 전념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고 위로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헌신, 헌금, 눈물 어린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죠. 사월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와 조건이 뭘까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넉넉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그 시점에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헌신하여서 그 헌신의 결과물, 그 눈물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겨운 충성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요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 바나바와 같은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런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희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교회가 말씀이 있다 또는 신비로운 공동체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 삶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매스컴은요 마치 한국 교회가 탐욕스럽고 구제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매도를 했어요. 마치 이기적인 단체로 매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개신교 또는 기독교 안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많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 참 많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이잖아요. 교회를 드러내는 참된 모습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칠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표지가 있지만 오늘 그것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우리 고린도 우리 전서 13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에 기반이 되는 그 실질적인 원동력이 뭐죠?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제 난민 또는 이제 기여자가 한국에 이제 와 있고요. 또 많은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얼마나 힘들까? 집도 잃었고 고향도 잃었지. 또 먹을 것도 없고 소외되고 힘들고 아프고 춥고 외롭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내 것을 좀 덜어서 그들을 도와줘야지. 자,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불교나 또 유교나 또 세상적인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동정심은 가져요. 근데 우리의 동기는 그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동정심 또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제가, 사랑이, 헌신이, 나눔이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 그런 11조로부터 모든 그런 헌금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고백의 행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부터 출발되는 고백의 행위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죽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핏값으로 속량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돼요. 나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기에 내가 이 세상에 쥐고 있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그것보다 낫지 않다. 급기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찬양처럼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고백, 그 감동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 용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구속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오늘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누고 구제하죠. 우리 모든 이런 신앙의 고백 행위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 구원의 역사로부터 출발해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 되고 이만한 도량이 있고 나는 이만한 동정심과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실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구지의 선교, 이 모든 목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그런 떨림과 울림이 없다면 그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뿌리,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내가 헌신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자, 어때요 여러분? 중세 사람들은요, 이 나에게 있는 이 탐심, 탐욕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뭐 제어가 되나요?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지만 되지 않아요. 수도원에서는 그래요, 뭐 내가 이렇게 욕심은 가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베품과 나눔의 삶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탐심 이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바로 탐심의 반대말은 사랑이고 나눔이고 구제고 헌신이고 세워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두 인물이 있죠.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돈벌레 아저씨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 내가 누구에게서 빼앗거나 속였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해 보입니까? 미쳤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이제 돈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진짜 눈이 열려요.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한 데비드의 인물 있죠.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는요 젊었고요, 리더십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또 물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답들에 대해서 만점 올레이를 받다가 마지막 하나 물질에 대한 시험, 그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며 떠나가요.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 흘려보냄, 그리고 함께 공유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똑똑해요. 또 모든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젊었을 때 승리하고 성공했던 그 자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시험 앞에서는 그는 이기지 못해요. 근심하며 예수와 함께 등을 돌리며 떠나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이 낚시꾼이요, 실은 배가 딱 이렇게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관도 고장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배 위 둥둥 떠다녔어요. 근데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칠흑 같은 밤이 되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우리 비상등을 밝혀서 구조대가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빨리 좀 하자. 근데 그게 뭐든 이렇게 불을 켜놓고요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육지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노를 젓는다 하더라도 지금 바다로 향해 가는지 아니면 육지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때 한 사람이 야, 우리 등불을 끕시다 말을 해요. 아니 미쳤어. 이 등불을 켜야 구조대가 오늘 우리를 오러 와서 살리지 않겠어. 등불을 꺼버렸대요. 딱 등불이 끄자 소리칩니다. 와, 저기 불빛이 보인다. 저기가 육지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다가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돈으로 인한 염려, 물질로 인한 이 염려를 가지는 이 부자 청년처럼요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진짜 살 길이 열렸지만 그 살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구주로 보여줄 때 선명하게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돼요. 왜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죠? 오늘 이 낚싯배처럼 세상과 우리가 비슷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끄고 아예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똑같이 교회가 뭐 회사 같고 또 기업 같고 정치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등불을 딱 끄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 바나바 또는 삭개오가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고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옆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헌금을 한다? 여러분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예전에 아주 많은 돈을 상속받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물론 초신자죠. 덜컹 그것을 11조로 내려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의를 꼭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이 원하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뭐래요?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있는 구역 식구들 또 남편 모두가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언저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성도답게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위로의 아들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내 형편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서로 비교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시간, 호흡 그리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물질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삭개오처럼 바나바처럼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답게 모든 이 물질의 문제와 염려와 이 걱정에서요 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불빛 하나를 딱 발견한 채 여러분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몸짓과 내가 하는 작은 이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부의 두렙돈처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요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 사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이런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반기 9월 달부터 이제 2021년도 하반기 남은 인생 가운데 오히려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새로운 순종과 헌신과 또 나눔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모두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바나바처럼 믿음의 부요를 이뤄내고 마음의 풍요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